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시골 마을에 유지되는 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추수감사절 때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이분이 교회에다가 쌀 2가마니를 기부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 봤습니다. 아니 교회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저렇게 헌신을 할 수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내 며칠 후에 이분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가고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방을 갔는데도 이분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말만 되풀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분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성만찬 때에 떡과 잔을 나누는데 아니 어떻게 야박하게 말이지 내겐 조금이라도 주지 않는가. 나눠줄 만도 한데 아니 어떻게 말이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치사하게 그거 조금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내게도 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 야박하지. 그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 특별히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이라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적어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또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라야 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이 떡과 잔을 나눠주지 않고 적어도 세례교인 이상이라야 이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떡과 잔을 받지를 못했는데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난번 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조금 나눠주는데 말이지 내인데 주지도 않고 나에게는 주지도 않고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자신을 살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가 있고 심지어 자는 자도 있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 예식은 정말 자신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죄의 경중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종교개혁 당시에 작성되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문답 형식의 많은 문답서를 만들었는데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80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나와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죠. 또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 자기를 살피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4세기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두 가지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듣는 말씀이 있다. 듣는 말씀이 뭡니까? 설교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말씀이 있다. 보는 말씀은 뭡니까?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듣는 말씀인 설교와 보는 말씀인 성찬을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찬은 오늘 설교의 연장선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 설교는요 성찬 예식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찬에 대한 4가지 견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잘못되어진 이 성찬 교리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믿음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성찬 예식 또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4가지 견해가 있다.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것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화채설이 있어요.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장하기를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성별을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채설, 말 그대로 변화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미신적인 요소들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은요 이 성찬 예식에 봉헌되어진 떡과 포도주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용기에 담아두고 예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화채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자, 두 번째 주장은요. 루터의 주장인데 공제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눈에 보이는 그 떡과 잔 안에 그리고 그 성물과 함께한다. 그래서 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루터가 원래 로마 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도 약간 그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만 여전히
로마 가톨릭적인 요소가 조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은 믿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함께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게 공제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념설이 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울리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한 것인데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제 떡이라고 그랬다가 빵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원래는 빵입니다, 빵. 이 유대인들이 먹는 이 떡은요, 우리로 말하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팍팍한 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글 같은 빵,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일 뿐 상징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쯔빙글리가 놓쳤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현재적으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걸 장소적인 의미에만 국한을 하고 지역적인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죠. 그런 임재할 수 있는 성령, 장소를 뛰어넘어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존 칼빈이 주장한 것인데 성만찬의 현장에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존 칼빈의 이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기원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는 장면인데, 이 만찬은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최후의 실물 교훈이었어요. 그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여러분,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성찬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에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눠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보면 감사 기도하시고, 여기 헬라어 원어가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성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이 말은 원래 감사 기도한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성찬 혹은 성체 혹은 감사 기도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원래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좋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좋다는 말이고 카리스트라는 말은 은사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 좋은 은사,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좋은 선물 받으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좋은 선물, 이 성찬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마땅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그러니까 감사죠. 감사.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감사절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thank, 감사라는 말과 think, 생각한다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를 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성찬의 축복을 나누는 떡과 잔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은 감사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의 우선순위.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우선순위가 있다. 내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감사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받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이미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의미가 이 성찬의 의미 속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대의 축복은 평화죠, 평화. 여러분, 어떻게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난 지역을 보면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난번 예수사랑 선교여행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소이산에 올라가서 북한 땅을 내다보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전 세계 유일한 분당 국가로서 아픔을 간직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에도 평화가 임하고 이 철의 장막이 복음으로 다시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지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벽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그 엄청난 차이를 연결할 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모습처럼 누군가의 이 허물어진 그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가지고 피스메이커, 화목의 다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다툼이 그치고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 되는 화목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주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구나 이렇게 일컫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은 돈과 명예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분쟁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로 인하여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충성의 서약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도 하지만 세크라멘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원래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원래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크라멘툼은 뭐냐 하면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어떤 선서, 때로는 어떤 단체에 가입할 때에 하는 충성 맹세, 이런 것이 바로 사크라멘툼입니다. 성만찬을 왜 맹세라는 말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충성 맹세를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다시 충성하겠다. 다시 새롭게 내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께 충성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요, 피로써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주시죠. 주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참여할 때에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힘써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서약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웃을 향한 섬김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요,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지체를 죽기까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 오신 겁니다.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섬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잡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려고 할 때 거부를 하죠. 주님,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가 무좀이 있었대요. 그건 유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황송했어요. 선생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기다니 이게 마음의 용납이 되지 않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하시는 것은 성찬이 이웃을 향한 섬김의 다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게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영적 지게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다리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진 곳에 연결을 하는 주님의 그 영적 다리가 된다면 우리의 고독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의사가 되어서 남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보다듬어주면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식사 자리죠. 한 식탁에서 함께 먹는 한 가족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 식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식탁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식사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놀란 은혜를 서로가 확인하며 또 새롭게 세워지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문헌을 보면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육신이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중에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연약함도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성찬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